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 여러 사람들의 그 자, 잠언이 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분류된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특히 이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처음 말한 그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자로서 사람들의 미련함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예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서운한 뭐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오는 것, 비 오는 것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눈과 비가 제때에 와준다고 한다면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오히려 재앙이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에게 주는 그런 영예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영예가 있음이 오히려 없음만도 못하다 도리어 해가 된다. 그리고 민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물론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지능 수준이 낮거나 지식이 없거나 하는 그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보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자, 가볍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며 스스로의 행동과 말이 주변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도 맞다. 같다. 즉 참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제비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날아가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저주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미련한 자의 저주가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예. 미련한 자는 매가 약이다. 뭐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막 이렇게 다 때려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련한 자는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다. 말로 해서 알아들었으면은 그러면 미련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잠언이 아니겠습니까?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가끔 보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한다. 그와 말을 섞고 말을 맞추어 주다가는 두렵건대 너도 그 미련함에 전염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와 어쩔 수 없이 대화할 때는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말을 맞추어서 대답을 해야 된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대답한 다음에 역시 난 지혜로워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다는 것이죠.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기별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달할 때 내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편에 기별할 때 미련한 자를 그 가운데에 끼워 두면은 그러면은 제3자에게 오히려 오해와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예.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달리는 데 힘이 없겠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마찬가지. 뭔가 뛰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에게 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오히려 더 일반적인 그러한 미련한 자의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 더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잠언이 아니겠습니까?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8절과 마찬가지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어떤 흉기를 지니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교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은 그러한 위험성과 파괴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전문 지식이나 그러한 것을 검증함 없이 정말 아무나 갖다 쓰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 간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도로 행한다. 미련한 자는 그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안타깝게도 어,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미련함이 있는지, 그 사람의 지혜가 과연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요. 게으른 자, 이제는 게으른 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련함과 게으름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 상식적으로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겠습니까? 예.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나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계속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적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어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예, 문짝은 그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돌짜기를 따라 돌 수밖에 없지요. "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게으른 자는 그 침대 밖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13절과 인제 연결되는 말씀이었지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참 예 유머러스한 그런 얘기죠. 예 "입에 떠다 줄 때까지 예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게으름과 미련함이 가득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일곱 명보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집까지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많이 다가왔던 것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내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구독자 수가 많은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정말 올바른 말인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지혜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를 3 시간씩 4 시간씩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봐야 할 것입니다. 성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끊임없이 겸손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 나는 미련한 자일 수가 있다. 나는 게으른 자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하는 그런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10명의 말보다 나는 어리석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의 그 말 한마디를 더 경청하며 듣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수많은 말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그 세파에 갈대와 같이 휘둘리는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끊임없이 겸손하는 나의 알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 모든 영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